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장 우리 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실 때 이 찬송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저녁에 드리는 기도, 주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쉼을 통해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376쪽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기도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같이 배울 기도는 치유 기도입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의사나 병원에 모든 걸 맡겨두지 말고 반드시 병든 자가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5장 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니 병이 나면 병원에 가면 되지. 의사한테 가면 되지.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병은 병원이나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의사는 수술이나 약 처방을 통하여 치유를 돕는 것이지 진짜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의사도 그걸 잘 압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대장, 소장을 다 꺼내놓고 그걸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집어넣고 꼬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대장과 소장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술이나 약 처방은 치료를 돕는 것이지 진짜 치료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그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또 병원의 도움을 받아도 역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치유 기도가 되는 겁니까? 치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입니다. 왜냐? 치료는 병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치료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게 하고 회개는 용서받게 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5절을 보십시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병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소망과 충성과 인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입니다. 뜻은 특정한 대상에게 소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이고 이 말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다른 번역으로 충성이기도 합니다. 믿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란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치료의 모든 방법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이어도 주님은 치료의 방법을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왜냐? 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만 해도 고쳐주십니다. 어떤 때는 회개해야 고쳐주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한 병원, 특별한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 고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병원도 그냥 아무 병원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병원으로, 의사도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이게 다 충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치료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휴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포와 그 다음에 히스테미입니다. 히포는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께 소망을 거두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거두지 않고 그 치료의 전 과정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치료의 과정에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딴 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고, 치료의 방법에 대하여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하고 그 결정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이 치료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이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 항상 이 세 가지의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과 충성과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충성과 인내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용서받은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 기도를 할 때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병의 원인을 죄에 있다고 하면 마음에 깊은 저항감을 느낍니다. 뭐 내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막 맹렬한 분노를 갖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마음을 좁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죄를 영적인 부분에서만 국한하기 때문입니다. 병을 얻게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 가령 폭식, 폭음, 이런 것,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죄 아닙니까?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 고집하면 병을 고쳐도 다시 병듭니다. 치유를 받아도 다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으려면 우리는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 등등 모든 죄를 주께 자백해야 합니다. 오늘 낮에도 자백이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청소년기에 설교만 들으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회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 성령 받아. 그러면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막 회개합니다. 또 회개해야 구원받아.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회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랜 방황을 거쳐 주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뜻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하고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은 걸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생각엔 다른데요? 이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한다는 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해야 하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허용을 해요. 태도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회개가 계속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무 사랑해요. 내가 너무 좋아해요. 내가 죄 짓는 걸 싫어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죄를 저지르는 걸 너무 기뻐해요. 그걸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함께 싫어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계속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싫어하기로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싫어하기로 결단해야 죄가 끊어집니다. 그게 호몰로게오예요. 그걸 싫어하기로 결단하고 그걸 죄라고 인정하고, 난 너무 좋은데 내 기준으로 보면 그까짓 게 뭘 죄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런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태도를 싫어하기로, 미워하기로, 그리고 허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자백하여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기뻐했던 그 죄를 미워하기로 결정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또 죄의 결과를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가 이걸 너무 사랑해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이걸 잘라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가 내 병의 근원적인 문제라면, 뿌리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죄를 너무 사랑하니까. 호몰로게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죄라고 인정하고 태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기로, 싫어하기로, 안 좋아하기로, 그리고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도 허용해요. 근데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 주님이 비로소 죄와 나를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실 수가 있어요. 죄와 죄의 결과인 질병을 짊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게 치유인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삶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죄를 얼마나 사랑하고 죄를 얼마나 좋아하고 죄의 쾌락을 얼마나 즐기는 인생인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병의 근원이 되는 죄를 너무 사랑해. 그거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주님이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짊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치료에 있어서, 치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몰로게오, 죄에 대한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태도를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죄를 짊어지시는, 죄의 결과를 짊어지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염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치유란 무엇인가,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2001년도 1월 2일 염기성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31살 되는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을 넘어서 가드레일 모서리를 크게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드레일이 트럭 앞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정강이와 무릎 위쪽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왼쪽 다리는 박살이 났고 그리고 동맥이 3군데나 끊어졌습니다.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한다 해서 가까운 원주 기독병원으로 후송됐는데 검사 결과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한답니다. 전화로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리는 무조건 자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저는 집사님의 다리가 없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세요. 운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리가 잘려지면 뭘로 먹고 삽니까? 31살짜리가. 또 교회에 목발을 짚고 다리가 한쪽 없어서 바지가 펄럭펄럭 하면서 오는 모습을 목사님은 볼 자신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 가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 그래서 서울에 후송되어 수술실에 들어간 게 사건이 일어난 지 10시간이 지난 새벽 3시 30분입니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을 하는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의사의 말로는 동맥이 끊어지면 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동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가 굳어져서 동맥을 연결해도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간 시간이 동맥이 끊어진 지 10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러진 다리도 잘 이어지고, 그리고 끊어진 동맥을 잇는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이다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파열증 증세가 심해서 아무래도 오늘 밤에 폐혈증이 더 심해지면 다리를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폐혈증을 일으키는 염증이 온 몸에 퍼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에 부득이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화 받고 목사님이 차를 몰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밤 10시입니다. 그때부터 그 수술한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이 새벽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절단하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폐혈증 증세를 멈춰주시고 다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이 기도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새벽 4시가 지나자 이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손대고 계신 부분이 찌릿찌릿해요. 사고로 다친 다리는 지금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확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셨구나. 다리는 절단하지 않겠구나.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의 다리는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했고, 퇴원한 다음에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운전하게 됐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자인 프란시스 맥넛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유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저한테 알려주신 분도 염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치유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걸 후추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후추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강심장, 철면피,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인 확신이란 뜻입니다. 치유는 후추파와 같은 정말 철면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떼쓰는 기도, 막 하나님께 윽박지르는 기도, 하나님께 결사항전으로 달려드는 기도, 이 기도가 후추파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용기와 믿음과 순종이 치유 기도에는 필요합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치유 기도를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픈 분이 누구든지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남과 달리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많이 느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치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유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또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통하여, 치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꼭 목사님만 치유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속장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린이까지 다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6학년 아이가 어린 자기 동생을 놓고 치유 기도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던지 제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부를 수 있으면 제가 가서 치유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저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제 아내는 담대하게 치유 기도를 합니다. 제 아내는 사모지만 또 경험이 많지만 기도도 많이 하지만 평신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걸 같이 나눴으니 이대로 여러분이 치유 기도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귀한 밤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고에서 이 밤 기도할 때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주님, 누구든지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이 병 고쳐 주시도록,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도록, 병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보 주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질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백함으로 용서받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